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전체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련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모두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38편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이미 다 정복하고 왕권이 견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히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아마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생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도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38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열왕의 왕들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또 간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1절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전심으로 라고 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이런 다윗은 보면 골리앗과 싸움 이후 거의 평생을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아마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럼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매일 운전하고 다니고 걷고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뜻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할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예배하며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은 임금입니다. 또 말년에 기록했다면 적어도 60에서 70, 그 당시에는 인생이 70억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수명이 35세였습니다. 왕들이 오래 살아야 46세. 그렇게 잘 먹고 잘 보약을 먹고 모든 치료를 했던 사람도 60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65세. 그러니까
환갑잔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60만 되면 벌써 이미 어른이고 장수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한 나이에 정말 노년의 시기에 자기가 성전을 향해서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경배한다, 무릎 꿇다, 엎드렸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가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기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나라가 망하고 또 자기의 왕이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죽고 이런 기가 막힌 망국의 시대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정말 탄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주고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다 끝났다고 고백하는데 예레미야야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이들을 고토의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총을 경험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까지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 앞에서 2번이나 참을 수 있었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응징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가했던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기를 돕는다는 생각 속에서 다시 강해지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와 함께 찬양하라. 이 감사라는 단어가 1절, 2절, 4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6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매니이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하감해서 보고 계세요. 다윗은 여러분 자기 생애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집에서도 정말 형들이 7명이 있고 막내로 정말 이게 다냐, 형제들이 다냐,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말자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 보고 있습니다. 저런 놈 저거 이렇게 무시받던 정말 하찮았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백성의 왕으로 높이신 하나님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하감하셔 보고 찾아내십니다. 또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세요. 겸손한 척하고 또 아닌 척, 젠틀한 척, 정직한 척 하지만 그 안에 아주 그냥 음흉하고 교만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리 높아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보시고 우리를 아세요.
충분히 보시고 남으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살피면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냐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을 기는 상황이고 정말 사면초가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른 모든 갇혀있는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을 아신다는 것이 찾아냅니다. 고넬료가 어디 사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다 눈여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뭐 어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부족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건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자, 7절과 8절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다고 하도 걷는다고 하여도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윗이 다른 시로 고백하면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에 막대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성도는 환난 중에 다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환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고 또 한 단계로 올라가는 수준으로 올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분명히 막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에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 견디는 성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니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끝나고 영원히 환난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마치 파도에 물이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막 삶에 쳐들어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는데도 또 동일하고 또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렬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정말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조금 더 때를 따라 돕는을 주심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효과적인 또 능력으로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럼 표준선 새 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해놨는데요.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God fulfilled His purpose.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인 다윗을 세우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졌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샘플로 다 보여주셨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시작한 것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가 낙심하고 조삼모사같이 막 아침에 변하고 막 그냥 이렇게 아침에 헌신했다 저녁에 변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변하고 실수하고 실족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동원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경험하고 한평생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다윗이 그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자,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 그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었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거기서 우리의 정말 자신감, 컨피던스가 오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매사에 감사하세요. 큰 것뿐만이 아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큰 일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지금까지도 하신 에베네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자는 앞으로 미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평안이 깨집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 주께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평안으로 싹 바뀌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 장애물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되잖아요.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발로 쳐버리면 되잖아요. 돌격해서 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서 믿음이 커지고 거인이 되니까 문제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은혜가 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은혜를, 기도로 능력을, 기도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